하십니다. 또 자기를 의롭다고 믿고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이 비유로 말씀하시되 두 사람이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가니 하나는 바리새인이요 하나는 세리라.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여 이르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의 간음을 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나는 일해에 2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의 11조를 드린나이다 하고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이르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였느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에 저 바리새인이 아니고 이 사람의 의롭다 하심을 받고 그의 집으로 내려갔느니라.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하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날씨가 무척 덥죠. 더운 날은 예배당에 오시면 시원해집니다. 예배당이 제일 시원한 것 같아요. 대한민국에서. 여러분 별로 동의를 안 하시는군요. 돌아오는 맥주감사절은 이제 어린이부, 청소년부, 또 청년부는 항상 같이 예배를 드렸고요. 장년들 같이 예배를 드려요. 연합예배 설교를 준비하려면 참 힘들어요. 어린아이부터 80이 넘으신 어르신까지 다 알아듣고 공감할 만한 말씀을 전한다고 하는 것이 저에게는 굉장히 부담스러워요. 그래서 오늘 이 밤은 맥주 감사절은 아니지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떠한 감사로 나아가야 하는가에 대한 원론적인 좀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오늘 설교 제목이 뭐죠? 빚진 마음, 빚준 마음이에요. 제가 목요일 새벽 기도 때 말씀을 묵상한 내용을 나눌 때 이게 좀 언급된 내용이에요. 빚진 마음은 내가 하나님께 빚을 졌습니다 라고 하는 마음이고, 빚을 준 마음은 뭐예요? 내가 하나님께 이렇게 했으니 하나님은 나에게 빚진 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내 기도에 응답하셔야 됩니다. 이게 빚을 준 마음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종수라고 하는 아주 신앙생활을 잘하고 어머니께 순종하는 그러한 청소년이 있었습니다. 너무 가난했어요. 근데 엄마는 정말 종수를 위해서 너무 헌신적으로 기도해 주시고 또 헌신적으로 종수를 키워주셨어요. 종수도 열심히 공부해서 서울대학교 의과대학에 합격을 합니다. 서울대 의대 정도는 별로 여러분 감동도 별로 없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의대를 졸업을 해서 서울대 병원에 인턴으로 취직을 해요. 첫 월급을 타게 되었습니다. 이 정도 얘기하니까 누구 얘기하는지 대충 감이 잡죠? 오늘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포인트는 여기에 있는 게 아니에요. 첫 월급을 타고 생각하니까 참 엄마가 혼자 되셔서 자기를 키워주신, 또 자기를 위해서 그렇게 새벽을 밤을 맞아서 기도해 주신 그걸 생각하니까 이 첫 월급을 가지고 엄마랑 소고기도 사 먹고 엄마 모시고 백화점에 가서 좋은 옷도 좀 생전 처음 한번 사드리면서 기쁨을 나눠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엄마에게 갔어요. 엄마, 저 첫 월급 탔어요. 그러니까 엄마가 중수야 참 수고했다. 너 이렇게 잘 자라줘서 너무 고맙다. 그런데 중수야, 네 첫 월급은 누구의 것이다? 하나님의 거야. 우리 기왕 신앙 생활 하는 거 제대로 한번 하자. 하나님께서 도와주시지 않았으면 어떻게 너가 서울대 의대를 가고 졸업을 해서 이렇게 첫 월급을 탈 수 있었겠니? 이 첫 열매는 하나님께 드리는 거야. 저는 그런 생각을 했어요. 여러분이 누구에 관한 이 얘기를 다 아시는
이야기예요. 엄마가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두 가지 먼저 질문을 드릴게요. 첫 번째 질문, 부모된 나에게 이런 믿음이 있습니까? 라고 하는 질문이에요. 부모된 나에게 첫 열매는 하나님의 것이야. 이걸 율법적으로 생각하면 안 돼요. 율법으로 풀고자 하는 얘기가 아니에요. 두 번째 질문은 뭐냐면, 엄마인 나에게, 아버지인 나에게 그런 믿음이 있어서 내 자녀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성환아, 네가 첫 월급을 받아왔는데 참 수고했다, 참 기특하다. 엄마는 너무너무 기쁘고 감사하다. 그런데 이 첫 월급은, 첫 열매는 누구의 거야, 성환아? 대답해. 좋은 말로 할 때 누구의 거야? 누구의 거야? 빨리 얘기해. 너 목사님이 이길까 너가 이길까? 누구 거야? 얘기를 안 하는 거예요. 여러분, 종수도 얘기 안 했을 수 있어요. 종수도 얘기 안 해. 나는 과연 종수가 말이 맞아요. 아무리 봐도 하나님의 은혜고요. 이건 하나님이 도우시지 않았으면 이런 일은 있을 수 없어요. 그러니 이 첫 열매는, 첫 월급은 하나님께 드리는 게 맞아요. 종수가 그렇게 했을까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러분? 그런데 첫 월급을 하나님께 드렸어요. 좀 한번 쫓아와 보세요. 자, 그리고 나서 한 보름쯤 지났는데 서울대 의대 학장한테 전화가 온 거예요. 종수에게. 종수 인턴이니까 종수 학생이라고 불렀을 수도 있겠죠. 어쨌든 호칭은 어쨌든 자네가 국가에서 시험하는 의사고시에 수석으로 합격했어. 얼마나 기쁜 일이야. 그래서 자네에게 상금이 나왔는데 이 상금을 수령해 가게. 상금을 수령했는데 딱 자기가 첫 열매로 하나님 앞에 드린 2배의 상금이 주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종수의 마음에 어떤 마음이 쑥 하고 들어왔냐면, 야, 이것 봐라. 엄마 얘기대로 하나님 앞에 첫 열매를 드렸더니 하나님께서 2배로 어떻게 하셨네? 축복하셨네. 다시 말씀드립니다. 비록 성한이는 엄마의 믿음으로, 성한아 미안하다, 다음 주에 그래도 계속 나와. 엄마의 믿음으로 이것을 드릴 수도 있어요. 종수는 자기 믿음이 아닌 엄마의 믿음으로 드렸을 수 있다니까요. 그런데 그렇게 드렸는데 뭘 경험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2배로 축복하셨네. 이걸 경험하는 거예요. 여러분, 부모가 하는 믿음의 행동에 꼭 자녀가 동의하지 않는 부분이 있어요, 없어요? 많아요. 많습니다. 그래도 부모의 믿음으로 감당할 때 그 자녀는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어느 순간 인정하는 거예요. 근데 만약 먼저 부모의 그럴 만한 믿음이었고 자녀가 되었든지 가정 안에서 남편이 믿음이 있는데 부인이 믿음이 없습니다. 부인이 믿음이 있는데 남편이 믿음이 없습니다. 그 믿음 없는 남편, 믿음 없는 부모, 부인으로 인하여서 자신에게 주어진 그 믿음, 하나님의 약속하신 말씀대로 행하는 행위를 멈춘다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경험치 못한다는 거예요. 7월 기도 제목이 다음 세대와 동행입니다. 제가 아마 오늘 밤으로 시작해서 적어도 공예배 때 드리는 설교는 계속해서 다음 세대하고 연결을 지어 나갈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먼저 부모에게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자식에게 동의를 구해야 할 것도 있지만 자식이 동의하지 않는 부분에 있어서 부모가 믿음으로 나아가야 할 때가 있습니다. 그때 어느 순간, 처음부터 자식이 인정을 하지 않지만 어느 순간, 이것 봐라, 엄마가 말씀하신 게 맞네, 아빠가 말씀하신 믿음이라는 것이 이런 것이네,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고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것이 이런 것이네. 할렐루야. 종수는 너무 기쁜 거예요. 그래서 어머니께 이 사실을 제일 먼저 알리고 싶어서 퇴근을 하자마자 엄마에게 갔어요. 엄마 말씀하신 게 맞았어요. 첫 열매를 드렸더니 하나님께서 제가 의사고시에서 수석을 하게 하셔서 상급이 이만큼이 나왔어요. 이때 어머니가 하시는 말씀이, 종수야, 너 지금까지 상은 많이 받았지만 공부를 잘하니까 상을 얼마나 많이 받았겠어요? 근데 상금은 처음이지? 눈치채시는 분이 이제 웃는 거예요. 처음이지? 너 상금 받아본 적 있어? 없어요. 그럼 이게 첫 열매구나. 무엇의 첫 열매예요? 상금 받은 것으로는 첫 열매구나. 그럼 하나님의 것이지? 종수가 동의할 수도 있고 동의하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첫 번째, 엄마의 믿음에 예스했든지 노했든지 자의적으로든 타의적으로든 따라갔는데 아직까지도 내가 인정할 만하든지 인정하지 않을 만하든지 인정하는 거예요. 종수야, 너 주일까지 기다리면 네 마음이 변하든지 내 마음이 변하든지 시험에 들 테니 내일 새벽 기도 때 하나님 앞에 드리자. 다음날 새벽 기도 때 엄마는 그 상금을 하나님 앞에 첫 열매로 드렸습니다. 누구에 관한 얘기예요? 이 종수가 누군지 여러분 아시잖아요. 누구에 관한 얘기예요? 빨리 얘기 좀 하세요. 누구에 관한 얘기예요? 미국의 유명한 암 전문의인, 암 박사인 원종수, 여러분이 아는 권사님. 제가 알기로는 정식으로 신학을 해서 신학 박사 학위를 받고 목사 안수를 받았든지 내년에 받든지 그러세요. 미국 감리교단에서. 원종수, 여러분이 아는 권사님에 관한 이야기예요. 만약에요, 율법적으로 아니면 첫 열매를 드리는 이유가 오직 복을 받기 위함이라고 한다면 원종수 박사는 그냥 훌륭한 전 세계의 권위 있는 암 박사, 이 정도로 끝나고 말았을 거예요. 그런데 지금도 원종수 박사가 자기가 목사가 되기 원하는 이유는 단 한 가지더라고요. 이분이 여전히 암센터를 운영하면서 시간을 항상 구별하여 선교지에 가서 진료 행위를 하는 거예요. 어려운 나라에, 어려운 사람들에게. 그리고 그들에게 때로는 세례를 베풀고 싶고. 왜? 환자에게 복음을 전하는데 이 환자가 복음을 받아들였어. 그럼 뭘 베풀고 싶어? 세례를 베풀고 싶은데 세례는 누구만 베풀 수 있어? 목사님만 베풀 수 있잖아. 근데 그때마다 목사님 모셔올 수는 없잖아. 그러니까 자기가 목사 안수를 받으면 자기가 세례를 베풀 수 있고, 또 자기가 세례를 주고 또 예수를 믿는 그 환자 공동체에게 성례전도 베풀 수 있고 성만찬을 베풀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의사 선생님이 기도해 주는 것보다는 그래도 목사님이 그 환자의 머리에, 환부 위에 손을 얹고 기도할 때 더 환자들이 신뢰하고 하나님을 더 신뢰하고 기도를 받지 않을까 해서 신학을 공부하고 목사 안수를 받는 거예요. 여러분, 다시 말씀드립니다. 율법적으로 오직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이 목적이었다고 한다면 그냥 박사로 끝나고 마는 거예요. 그러나 원종수, 우리가 알고 있는 권사님의 위대함은, 많은 목사님들이 설교 시간에 이 이야기를 간증하는 것은 그가 하나님을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사랑했다는 거예요. 그는 내가 무엇을 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빚을 준 마음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늘 자기가 무슨 어떠한 위대한 일, 어떤 큰 일 하나님께 하든 하나님 앞에 무슨 마음? 빚진 마음으로 한다는 거예요. 지난 목요일 새벽 기도 때 드린 말씀이죠.
바리새인의 집에 이 바리새인이 예수님을 초청했어요. 참 이 복음서에 이런 일이 없거든요. 바리새인과 예수님은 관계가 안 좋잖아요. 근데 초청을 했어요. 그런데 그때에 생각지 않았던 한 사건이 일어나죠. 한 여인이, 이 여인을 성경은 죄인이라고 표현을 해서 그 여인이 어떤 죄를 지었는지 말씀하지 않는데 그 여인이 죄인이래. 근데 그 여인이 나타나서 예수님의 머리에 향유를 붓고 예수님의 발에 눈물을 흘리면서 머리채를 풀어 그 머리채로 예수님의 발을 닦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가만히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리새인이 예수님을 비판하는 거예요. 아니, 당신은, 거기 선생님은 어찌 이 죄인이 하는 행동을 그대로 보고만 있습니까? 그리고 또 그 여인을 비난했겠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한 가지 비유를 들어 이 바리새인에게 이야기합니다. 한 사람이 100만 원 빚을 졌고 또 한 사람은 똑같은 사람에게 100만 원, 1000만 원 빚을 졌어. 근데 100만 원 빚진 사람도 1000만 원 빚진 사람도 갚을 능력이 없어. 둘 다 갚을 능력은 고사하고 그냥 뭐 당장 사는 것도 힘들어. 그러니까 빚을 준 사람이 불쌍하니까 이 사람에겐 갚을 능력이 없으니까 마치 죄인된 우리가 우리 죄를 어찌할 수 없는 것처럼,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대신했던 것처럼 이 주인이 100만 원 탕감해주고 1000만 원도 다 탕감해줘서 그리고 물으시는 거예요. 이 두 사람 중에 누가 더 고마워했겠냐? 여러분, 누가 더 고마워했겠어요? 1000만 원 탕감받은 사람이 고마워했을 것이다. 이 여인은 죄인 맞다. 근데 이 여인은 자신이 죄를 자기가 해결할 수 없음을 깨달아 알아. 내가 자기를 위해서 십자가에 대신하여 그 죄를 사하여 주심을 믿고 감사하는 거다. 그러면서 이 여인에게, 여인아,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평안히 가라 라고 선포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당연히 1000만 원 빚을 탕감받은 사람이 더 고마워하듯이 내 죄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대속해 주셨습니다. 속전해 주셨습니다. 고백하는 사람만이 이 여인처럼 예수님의 은혜를 말하고 그 은혜에 자연스럽게 따라오는 행동이 뭐예요? 감사라고 하는 거예요.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제가 지난 주일날 1, 2부 예배 시간에 절대로 하지 말아야지 그러면서 광고 시간에 뱉어놓은 말이 있어요. 어떻게 하나님 앞에 절기를 맞아 감사헌금을 하는데 어떻게 그럴 수가 있습니까? 이건 정말 해서는 안 되는 얘기. 이 얘기 해봤자 여러분이 헌금을 더 할 것도 아니고, 제가 맥주감사절이나 추수감사절 전 주간에 설교를 죽을 써도 헌금이 덜 나오지 않더라고. 변함이 없어. 근데 제가 여러분에게 정말 간곡하게 여러분을 축복하는 마음으로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을 사랑한다고 한다면,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 어떤 일을 하신 것을 내가 알아. 내가 대속의 은혜를 받았다고 한다면, 내가 주님 앞에 정말 빚진 자의 심정을 가지고 살아간다고 한다면 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어떻게 그럴 수가 있나? 어떻게 주님의 그 구속의 은혜, 그거에 감사하는 1년에 2번 있는 절기인데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시 말씀드립니다. 우리는요, 복 받으려고 맥주감사절 절기 지키는 게 아니에요. 아멘. 하나님이 하라고 하셨으니까 하는 것도 아니에요. 이것은 아직도 구약 율법에 머물러 있는 신앙이에요. 이것은 예수님의 대속의 은혜를 경험하기 전 우리의 신앙적인 형태예요. 이렇게 하면 복 주신다고? 그렇게 해야지? 복이 목적이에요.
이 신앙의 모습은 어떤 모습이냐? 항상 빚 진 마음, 빚 준 마음, 빚 준 마음으로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거기에 무슨 기쁨이 있고 감격이 있고 감사가 있겠어요? 누가복음 오늘 보면 18장에 나오는 이야기 이제 같은 얘기예요. 바리새인과 세리가 성전에 기도를 하러 갔어요. 바리새인은 세리에게서 멀찍이 떨어지는 거야. 같이 있기도 싫어. 저 세리, 저 죄인하고는. 나는 저 세리하고는 차원이 달라. 신앙이 다른 사람이야. 멀찍이 떨어져서 이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그 기도의 내용이 11절 12절에 나와 있는데 한번 읽어볼까요?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이 간음을 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반면에 세리는 하나님 앞에 고개를 들지 못하고 이렇게 기도합니다. 읽어보겠습니다. 13절입니다.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이르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였느니라.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누구의 기도를 들으셨다고 말씀하시죠? 바리새인의 기도일까요? 세리의 기도일까요? 세리의 기도를 들었다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건 뭔가 잘못돼도 한창 잘못된 거 아닌가요? 아니, 당연히 신앙생활을 원칙적으로 열심히 의롭게 한 바리새인의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셔야 되는 건 아닌가요? 그런데 왜 예수님은 세리의 기도를 하나님께서 들으셨다고 말씀하고 있죠? 여기서 같은 원리를 적용할 수 있어요. 세리는 어떤 마음으로 하나님께 기도했다? 빚 준 자의 마음, 빚진 자의 마음, 빚진 자의 마음으로 기도한 거예요. 도저히 이 죄의 문제를 갚을 수 없어. 해결할 수 없어. 그런데 예수님께서 나의 이 죄를 십자가에서 대신 갚아주셨어. 그래서 예수님의 은혜가 뭔지 알고 그 은혜에 힘입어 살며 그 은혜를 생각할 때마다 무엇으로도 대신할 수 없는 뭘 경험하는 거예요? 감사를 경험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 감사가 나를 살리는 감사인 거예요. 이 감사는요, 나만 살리는 감사가 아니에요. 부부지간에, 부모와 자식지간에, 너와 나와의 관계에서 풀어지지 않는 문제가 있어요. 내가 당신에게 이만큼 했어. 무슨 마음? 빚을 준 마음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내가 당신에게, 내가 너한테 이만큼 했어. 빚을 주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당신은 내가 당신에게 빚 준 만큼 당연히 그렇게 해야 돼. 부부지간에 이런 모습으로 살아간다고 한다면 부부지간에 갑이 있고 부부지간에 을이 있어서 되겠습니까? 부모와 자식지간에 갑이 있고 을이 있나요? 부모와 자식지간에 자식이 부모에게 날마다 빚 준 자의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당신이 도대체 나한테 해준 게 뭐가 있습니까? 빚 준 자의 마음을 가지고 살아간다니까요. 예수님은 분명히 말씀하시는 거예요. 누구 안에서 복종하라. 여자들을 향해서 주 안에서 복종하라 그러는 거예요. 누구 안에서 부모를 공경하라? 주 안에서 부모를 공경하라 그러는 거예요. 예수 안에서 마음 바뀌어지는 거예요. 빚 준 마음이 아니라 빚 진 마음으로 거듭나는 거예요. 이게 주 안에서 복종하고 주 안에서 사랑하고 주 안에서 공경하는 것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가신 곳이 없고 빚 준 마음으로만 가득하면
결코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 안에 너와 나와의 관계를 통해 허락하시는 평강은 없는 거예요. 이것은 우리의 열심히 있고 없고의 문제를 넘어서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도 빚준 마음으로 교회 생활하는 사람들이 없지 않아 있어요. 그런 사람들의 특징은 뭔지 알아요? 열심히 무엇인가를 했는데 뭐가 없을까? 평안이 없어요. 평안에 따라오는 감사가 없는 거예요. 하지만 누구보다도 연약해요. 삶에 어려움이 있어요. 그리고 열심히 주의 일을 사명으로 감당합니다. 근데 그 마음의 중심에 뭐가 있어요? 빚진 자의 마음이 있는 거예요. 이런 사람의 특징은 뭔지 아세요? 현실적으로 굉장한 어려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누구로부터? 세상으로부터 오는 평안은 없지만 하나님으로부터, 세상이 깰 수 없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평안이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리고 그 입술에 감사가 있는 거예요. 이게 세상을 이기는 믿음이에요. 이런 사람은요, 세상이 어떻게 못해요? 이런 사람은 마귀가 어떻게 못해요? 하지만 바리새인의 기도는 어떻습니까? 나는 하나님께 이렇게 많은 종교적인 행위를 열심히 했다고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빚을 준 거예요. 하나님 나한테 빚줬어. 하나님 이렇게 해주시고 이렇게 해주시고 이렇게 하면 이런 복 주시겠다고 그랬고 이렇게 하면 이런 복 주시겠다고 했으니 그렇게 해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뭐 어떤 응답을 받았다고 그래요. 그리고 하는 얘기가 내가 이렇게 했더니 하나님이 이런 복을 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은혜의 고백을 그렇게 표현하는 것일 수도 있어요. 근데 자칫 잘못하면 빚 주었더니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셨다? 이건 무엇 전의 신앙의 모습이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대속의 은혜를 경험하기 전의 신앙의 모습이어야 돼요. 예수님의 대속의 십자가의 은혜를 경험하면 감사의 제목의 이유가 달라지는 거예요. 우리는 지금 맥주 감사 주일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설교 서두에도 말씀드렸지만 사실 이건 맥주 감사절날 했어야 되는 설교의 내용이거든요. 그런데 어린이부, 청소년부 다 있으니까 좀 아이들과 소통할 수 있는, 아이들이 금세 알아들을 수 있는 이야기를 동영상으로도 준비하고 예화도 준비하고, 그래서 맥주 감사절에는 참 하기가 어렵지만 꼭 이 전반기를 지나가는 우리가 과연 어떤 마음인가, 하나님 앞에, 또 가정 안에서 너와 나와의 관계, 또 교회 안에서 너와 나와의 관계에서 나는 빚진 마음을 가지고 전반기를 넘어가고 있는가? 아니면 전반기를 넘어가는데 빚 준 마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내 마음에 무언가를 잘한다고 하면서도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평안이 막히고,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평안이 막히니 뭐도 없다? 감사도 없어. 그냥 목사님은 강단에서 하지 말아야 될 얘기를 자꾸만 하시네. 도대체 신자들이 얼마나 어렵게 사는지도 모르고. 그거 아니에요. 꼭 이건 빚진 마음, 빚준 마음. 저는 오늘도 여러 성도님들하고 전화 통화를 했어요. 정말 감동적이고, 어떻게 그런 상황에서 그렇게 그런 어떤 신앙적인 빚진 자의 마음으로 이야기할 수 있지만 감동을 받는 거예요. 감동을 받는 거예요. 여러분을 이 밤 간절히 축복하는 것은요, 그럴 수 있어요. 충분히 그럴 수 있어요. 이렇게 열심히 했는데 하나님의 응답이 더디다고 생각할 때, 사람과의 관계에 어떤 문제가 해결되지 않을 때 충분히 그럴 수 있어요. 그러나 예수님께서 우리 가운데 계시잖아요. 아멘. 내 안에 계시잖아요.
내 안에 성령으로 함께 하시는 예수님께서 이 밤 나에게 빚진 자의 마음을 주셔서 깨어졌던 평안이 회복이 되어지고, 평안이 회복되어질 뿐만 아니라 내 입술로 하나님께로부터 이미 받은 그 은혜와 사랑으로 인한 진정한 감사가 있을 때 따라오는 것이 무엇이다? 그게 축복이라는 거예요. 구약적인 축복은 만물을 드려라, 첫 열매를 드려라, 약속한 그 땅에 들어가서 그러면 내가 이런 축복을 줄 것이다. 이건 구약적인 하나님의 언약이지만, 은혜의 시대에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는 이미 가장 귀한, 세상에 어떤 것으로도 바꿀 수 없는 십자가를 통한 구원의 은혜가 주어진 줄로 믿습니다. 그 은혜 안에서 해석되어지면 다 달라지는 거예요. 해석이 다 달라지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 오시는 날까지 그 해석을 다 적용하며 살아가지 못할 거예요. 아마 우린 육체를 입고 있으니까, 아직 영원한 상태는 아니니까. 하지만 성령께서 도우시면, 누가 도우시면? 내 힘이 아닌, 내 의지가 아닌, 오늘 찬양한 십자가의 보혈로, 할렐루야, 내 힘이 아닌, 내 의지가 아닌 십자가의 보혈, 그 십자가의 보혈의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진정한 감사가 있게 될 것이에요. 그리고 후반기를 감사로 시작할 수 있다고 한다면 얼마나 커다란 축복이겠어요. 그런 하나님의 넘치는 위로와 세상이 깨뜨릴 수 없는 평안, 그 평안에서 주시는 감사, 그 감사로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감사할 때 주시는 축복, 이게 우리 기독교에서 말하는 신앙이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런 은혜의 역사가 이 밤 말씀을 들을 때, 또한 찬양할 때, 기도할 때 저와 여러분 안에 충만하게 되어지는 그런 은혜의 역사가 있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찬양하겠습니다.